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두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본문으로 예수를 붙들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본문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예수님께 결코 항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심을 인정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여겨질지라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다른 소리에서는 안 되고 버르장머리 없이 말대답하지 않고 그 뜻을 이해도 되지 않지만 꾸역꾸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3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선한 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말려 하노라. 그 사람들의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들을 멸시하시고 그 50명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세월을 구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주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피가 오가지마 소하게 하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도와주마 하소서. 내가 요망한 도와드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창세기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 확인하실 계획과 그에 따른 심판을 알리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참으로 당돌하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만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범죄로 인하여 그 의인들까지 멸하신다면 그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심지어 그 항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무려 6번이나 그의 말꼬리를 붙들고 들어지면서 계속됩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인내심을 잃을 만한 상황 아닙니까? 아니 지금 항변도 한두 번이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그 인원을 감하면서 말꼬리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인내심을 잃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항변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나무라지도 않으십니다. 그의 항변을 끝까지 진지하게 듣고 답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쫓기시는 분이 아니시라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 항변을 끝까지 진지하게 듣고 답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항변이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항변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읽은 이사야 59장 8절부터 9절에 앞선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읽은 이사야 8절부터 5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7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심판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긍휼히 여기심과 용서하심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그들을 돌보고 그 말씀을 성취하여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 말씀, 이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항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항변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본문에서 베드로의 항변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항변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항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므로 교회가 세워질 반석에서 한순간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깊으신 뜻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환난과 어려움들에만 그 시선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깊으신 뜻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이번 본문 2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한 절,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지금 베드로의 반응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다 라고 생각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의 입장이 적어도 이해는 됩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성정하고 있을 때 이러한 반응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다 라고 생각할 때 이 반응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어느 소방관 가정에 사는 그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그날 소방관이었던 아빠가 쉬는 날이어서 집에서 온 가족이 쉬고 있었는데 다른 집에 불이 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소방관 가정도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안전하게 밖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아파트 위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다른 집 아이가 베란다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고 있습니다. 연기가 나는데 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방관 아빠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여보 여기 애들이랑 잠깐 있어. 나 얼른 올라가서 제 구해서 올게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가서 구해오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소방관으로 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집에서 쉬고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 올라갑니까? 왜 올라가요? 라고 합니까? 왜 올라가요? 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갔다가 잘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알겠지?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이 안 됩니까? 아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잘 돌아올 거야 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걱정됩니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왜 그렇습니까? 아빠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그 말을 하지만 그 말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안전하게 돌아온다고 했지만 못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적어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참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면 오시는 것으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마치 소방관 아빠처럼 좋으신 분, 의로우신 분,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시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그 말이 틀릴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이 반응이 이해가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위대하신 어떤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니 베드로가 왜 이렇게 반응하지?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참 이상한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처럼 듣고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저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죽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게, 고난받고 죽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저 아이를 구하고 내려올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라고 반응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은 것입니다. 마치 소방관 아빠의 말을 듣듯이 아빠는 그런다고 했지만, 안전하게 돌아온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의 말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다룬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직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가능성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잘 알아들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나겠지만,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겠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빠 소방관이 슈퍼맨이거나 아니 슈퍼맨 그 이상인 신적인 존재라서 그가 하는 일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저 아이를 구해올게 라고 합니다. 아빠의 말은 틀림없습니다. 이분은 신입니다. 타마스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남편, 아빠의 말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로 듣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 구해서 올 것입니다. 그가 말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내와 자녀들은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아빠의 말은 틀림이 없는데 가서 저 아이를 구해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구출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 아닙니까? 아내와 자녀의 입장에서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속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우리 아빠가 저 위기의 아이를 구출해서 올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와 자녀들이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은 확실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불 속에 들어가서 저 아이를 구해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고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가능성이 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의 말씀으로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들었을 때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앞에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를 듣자마자 너무나 큰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서 패닉과 공황이 찾아와서 그 뒤의 말씀 자체가 아예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지만 고난과 죽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그 뒤의 말씀은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저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것까지만 듣고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수 신승훈 씨의 노래 중에 미소 속에 비친 그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너는 별빛보다 환하진 않지만 그보다 더 따사로워 라는 가사로 시작됩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가서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신혼여행 갔으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침대에서 같이 팔베개하고 누워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지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남편 딴에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별빛보다 환하지 않지만 그보다 더 따사로워 라고 읊조렸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내가 장미보다 아름답지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반응은 상식적인 반응입니까? 몰상식한 반응입니까? 오빠, 내가 별빛보다 환하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것은 몰상식한 반응입니다. 남편이 그 노래를 부른 것은 그 가사에는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장미보다 더 아름다우며 별빛보다 환하지 않지만 더 환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전체의 의미를 듣지 못합니다. 무엇만 듣습니까? 바로 좋지 않은 것만 듣습니다. 뭐야? 지금 내가 장미보다 아름답지 않다고 하네? 내가 별빛보다 환하지가 않다고 하네? 그 좋지 않은 것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신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은 경배와 찬양 때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부르고 주일학교에서는 심지어 율동까지 하면서 부르는 신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찬양이 사실 그렇게 막 웃으면서 신나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찬양이 기쁨의 찬양인 것은 맞지만 그런 뭔가 단순한 기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그 찬양이 본문으로 삼고 있는 하박국 3장 그 본문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기쁘고 너무 좋아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은 지금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그러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그냥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앞두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것은 맞지만 정말 그렇게 막 천진난만하게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100년 살고 싶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외세의 침략으로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실제 일어날 일입니다. 그 일을 목전에 두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라는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안정적일 때 배우자에게 나는 당신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어. 당신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정말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사업이 부도나기 직전입니다. 가정이 파탄나기 직전입니다. 애들이 집 나가서 안 돌아옵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이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내일이면 사업 부도 앞두고 있는데 괜찮아,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우리 같이 다시 해보자라는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박수치면서 율동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은 알고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추노하신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박국에 보게 되면 사실 그 심판은 하박국이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악과 부정의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 고발하고 항변하고 있는데 하박국이 여호와 하나님께 항변함으로써 만족스러운 답을 얻었기 때문에 하박국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심판이 즐거워서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박국 2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박국은 이 땅 가운데 임할 심판, 환난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을 12절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던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박국이 심판 앞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지금이 임할 환난, 이 환난이 단순히 환난 그 자체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성읍, 엄청난 수고와 고생으로 건축된 성읍들이 다 무너질 것이고 불탈 것이지만 그 수고한 일들이 다 헛된 일처럼 여겨질 것이지만 그것이 누구로 인함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라는 말을 듣는 순간 죽임을 당하고 해서 이미 공황 상태가 온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패닉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출을 해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그 말씀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 그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귓가에는 고난만 들립니다. 죽음만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듣는 귀는 닫혀있고 사람의 일을 듣는 귀만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삶은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핍박도 없는 삶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본문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은 그렇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비루하고 남루하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은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도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의 날을 바라며 의연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붙들 때 자신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붙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겁에 질려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저
내 삶에 환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듭니다. 이미 그들의 귀는 그 다음에 말해주고 있는 승리와 영광에 대해서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역경에 대해 말씀하시자마자 이미 지레 겁을 먹고는 정신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귀신 들린 상태, 사탄의 작용, 그것이 마귀에게 올무가 걸린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파이팅을 해줘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심한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의 귀가 닫히게 하는 것이 사탄의 작용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겁에 질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음성, 근데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이유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좀 열매 좀 달리게 해달라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밭에 먹을 것들이 잘 자라나게 해달라고, 우리 양들이 튼실하게 살이 오르게 해달라고, 우리 외양간의 소관을 강건하고 번식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바라며 예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될 때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우울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이르러 예루살렘은 교회의 모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실 참 우울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이르러 예루살렘은 교회의 모태가 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리라. 내가 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우울했던 장소가 사도행전에 이르러 부흥의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시며 예루살렘에서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하늘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한마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지금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패닉에 빠집니다. 겁에 질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깊으신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때로 그 말이 가혹하고 냉정하게 느껴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사탄에 들린 것이다 라고 진단하십니다. 지금 마귀에 들려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보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십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시험은 단순히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붙든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겁이 나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때문에 죽임당할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은 이 고통과 죽음이 지나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영광의 날에 예수님의 한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환난과 핍박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내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최종적인 승리의 날, 영광의 날에 주님과 함께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